네, 오늘은 새 부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여행 정도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면 그 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를 주문할 때 2번 세트 3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반대입니다. 3개 2번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2번 세트 3개 주세요라고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맞다고 미국에 가서 2번 세트 3개, 2번 세트 3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줄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교회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5. 20-5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0-5를 맨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았을 때도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20-5였는데요 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소를 쓰면은 편지가 도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산다라는 건, 여행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산다라는 건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너희는 새 부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냐면요,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잖아요. 그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양소 가죽이나 염소 가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발효되면서 막 가스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리게 되면 이 가죽 부대도 살리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이제 옛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람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믿으십니까? 제자는 내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셨냐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둘 때 이 지역마다 세금을 한 이 정도만 거두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나머지는 그 세리가 자율적으로 더 거둘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에다가 1억 정도, 고양시는 1억 바쳐라 라고 말하면 세리가 1억을 바치면서 자기가 붙일 수 있는 세금들을 다 바치는 거야. 예를 들면 저 키가 188이거든요. 188점 저가 넘어요. 그러면 188 넘는 사람들은 세금을 1,000만 원씩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막 재산세, 뭐 자동차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붙여 있잖아요. 우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세금을 이 정권은 더 거둘까 안 거둘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그 로마 정부가 바치라는 그 세금 외에는
나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더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세리라라는 것은요, 평생 동안 돈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022년에도 지금도 세무사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는 좀 보장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게 세무사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돈에 있어서는 보장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봤어요. 근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로 써요. 에데아사토.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예수님은 그 레위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결국 어디로 가져가죠? 로마 정부에게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돈에 있어서는 보장받을지 모르지만 그를 제대로 보면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이 관계 안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일 거고, 그리고 돈으로 편한 것들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호텔 가는 거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편리한 것들은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은혜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를 보실 때는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데아사토, 제대로 볼 걸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레위를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 그의 직업을 봐요. 아, 이 직업 세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딱 스캔을 해요. 짧은 순간에도 스캔하면서 그 가방, 아, 그 명품백 그건데. 또 누구는 스캔하면서 아, 그거 짝퉁인데. 그것만 봐요. 누구는 자동차 CC를 보고 차량을 보고 집을 보고 외적인 스펙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레위가 세리라는 그 직업이 있으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부터 그의 외적인 직업을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세리 레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에데아사도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세리라는 그 직업에 가려진 영적인 공허함을 봐야 돼요.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 직업 이면에는, 그 직업 안에는 얼마나 그 영혼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을까?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들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외적인 스펙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가방 1년만 지나면요, 유행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부러워야 될 걸 부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세리 레위도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레위가 어떻게 하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따르니라 이 앞에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뭐죠? 버리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왜 우리가 못 따라가냐면 바로 앞에 전제가 버리고요. 내려놔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될 이 학생을 가르치는 코치들은요, 어떤 훈련부터 시키냐면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분명히 운동선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더 잘할 거야. 하지만 이 감독이 볼 때는 흐름대로 맥락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만 들어가 있을 때 그 힘을 빼는 훈련을 합니다. 그 힘 빼지 못하면
감독이 가르쳐주는 방향성대로 힘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진짜 이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힘 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의 홍수의 시대예요. 유명한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는 중독이 되어서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너무 많이 안 들어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더의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요, 어찌 보면 덜의 훈련이 필요하신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 결승점에 골이 나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무겁게 있으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놔야 돼.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내려놔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26살에 했거든요. 남들보다 되게 일찍 했잖아요. 근데 26살에 결혼했을 때 막상 정말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친구들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26살이니까 돈도 자기 멋대로 쓰고, 먹고 싶은 것도 자기 멋대로 사고,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가고. 근데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돈을 제가 멋대로 썼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맞죠? 저는 결혼이 한 여자와 연결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결혼은요, 내려놓는 것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이 여자와 연결됐으니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생활을 결혼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남자들을 포기해야 돼요. 저도 제 아내가 TV에서 가끔 공유가 나올 때 공유 보면서 막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더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있고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레위는 일어나 따르리라.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단은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막 재산도 다 버리고 그리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라는 건 우리의 이제 중심축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뿌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외적인 걸 아무리 내려놔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의 중심축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축으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레위를 매국노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규격화시켜요. 점점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규격화시켜요. 교회 올 사람 안 올 사람, 이 사람 따를 사람 안 따를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아니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규격화시킵니다. 올 사람 안 올 사람, 친구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생각했어요. 나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커트라인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거야. 우리도 나만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나는 이 커트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못 따를 거야.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하는 그 규격화를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제한선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커트라인을 내려놓고 오늘 부르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게 감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제한선을 그어놓는 거 알았어요. 너는 매국노기 때문에, 너는 세리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범위 안에서만 있어야 돼. 나를 네모라는 틀로 딱 찍어놔버려. MBTI에서 너 E 딱 찍어놔버려. 너 I다 딱 찍어놔버려. 너 P다 딱 찍어놔버려. 어떻게 사람이 그 MBTI에 갇혀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안에 딱 가둬버려요. 넌 이런 성격이어서 이럴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그 성격 안에 MBTI 안에 널 가두지 않아. 너 O형이니까, 너 A형이니까, AB형이니까 나 너 거기 안에 가두지 않아. 넌 나를 따라. 그러니까 레위는 이게 감격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제한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커트라인을 허물어 버리시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니까 오늘 뭐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레위는 뭐를 하죠? 잔치를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 때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누가 뭐 좋나 안 좋나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핸드폰이나 뭐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에 감격해서 우리 예배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잔치에 누가 함께 많이 앉아 있는지 보니까 레위가 세리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 주변 친구들이요. 세리일 거야.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다고 했는데 아마 세리 옆에는 사람들이 규격화는 해놓은 죄인들이 많았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세요.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은 모두 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전도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스펙이 뭐였냐면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에 살았거든요. 인천에서 중학교 생활할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일진 문화였어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일진, 이진, 평민, 삼진. 일진은 진짜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잘생기기도 하고 백이 있어요. 일진. 이진은 싸움은 좀 못하는데 일진 애들이랑 좀 친해요.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진짜 약한 친구들. 이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진 애들이 누구랑 연애하는 지 22일이 돼요. 그럼 투투. 그걸 투투라고 하거든요. 투투가 되면은 일진 애들이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진 애들이 막 이제 출동하는 거야. 출동해서 밤마다 걸어 다니면서 막 돈 걷어들이는 그런 문화가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그 문화 속에서 경험을 해서 그런지 대학원 때 다시 인천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근처에 있었던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당시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는데 실업계에서도 떨어졌던 친구들이 가는 학교 인문계 학교였어요. 실업계에서도 갈 수가 없어서 가는 친구가 인문계였어. 제가 그 학교에 전도를 갔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교문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딱 바로 도로 건너편에서 애들이 그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데도 선생님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명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일진이 전도되니까 누가 전도가 됐냐면요. 네, 맞습니다. 일진, 이진 거의 그 레벨들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 예배 끝난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딱 예배 이제 문 앞에서 막 연기들이 막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 제사 같은 일들이 막 번제가 피어오르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오늘 레위가 예수님이랑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규격화시켰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리,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교회 예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나와 다른 주제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와 계층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같이 마시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관점은 뭐냐면 분리였어요. 세리와 죄인과 분리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심각해지냐면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죄인과 분리하는 거 이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분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틀렸어의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녀보세요.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넌 틀렸어의 관점으로 보면요. 계속 틀린 것만 보여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봐요. 근데 설교할 때 실수가 되게 많아요. 다시 들어보면.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돌이 떡이 되라고 해야 되는데 떡이 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에는요. 제가 하나님한테 높임말을 써야 되는데 마귀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개떡같이 말해도 다 그냥 이제 찰떡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것 은혜의 관점이에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교회 안 왔다가 이번 주에 교회 오신 성도님이 있으신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될까요? 지난주 왜 안 왔어요?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 이야기하기 전까지. 오늘 오신 걸 보세요. 오늘 온 거를요. 예. 왜 안 왔어요? 지난주 왜 안 왔어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온 걸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청년 중에서 옷이 찢어진 거를 입고서 오늘 왔다. 어떻게 될까요? 예, 너 다시 갈아입고 와라. 어떻게 교회 오면서 옷을 찢어진 거 이렇게 입고 왔냐? 제 귀에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렸다면 저 다음 주부터 찢어진 거 입고 설교할 거야. 예. 만약에 누가 머리 염색했다고 어떻게 머리 염색하고 교회 올 수 있냐라고 말하면 저 그 다음 주에 염색하고 올 거예요. 제가 조화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염색도 하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이건 드러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염색까지는 그래도 이제 하도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다 통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타투. 이제 더운 여름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뭔가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나쁜 시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여기 왔냐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손길이 있다면 제가 그 다음 주 어떻게 하고 오는지 보세요. 제자 도는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는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턱을 높게 쌓아놓는 게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는 그 편협한
그 율법주의 시각이 교회 문턱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한번 드려봤던 적이 있어요. 수업에서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그 예식을 참여해 보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제 성찬식에 제가 참여하려고 앞에 나갔어요. 근데 성찬을 받으려고 갔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세례 안 받았으니까 가라라는 거 여기서요. 저는 세계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세례를 안 받아도 오늘 교회에 처음 와도 모두에게 성찬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나와 모습이 달라도 나와 시각이 달라도 모두에게 줄 거야. 어린아이들이 성찬 받으러 올 때 제가 어린아이들이 성찬 받으러 오면 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이 지난달인가요? 아이들이 성찬을 받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요즘 설탕을 많이 드셨나 봐. 포도주가 달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성찬을 줄 거야. 우리 세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는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나를 포장해 놓을 뿐이지 한 발짝만 안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건강한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자칭 박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마 박사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도 가르치려 들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들여드립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식사합니까? 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야. 예수님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내려놓고 옛 부대를 내려놓고 율법주의의 시각을 내려놓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은혜인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내가 건강한 줄 착각하면서 예수님까지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 이 생명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이 벽이 얼마나 높아요. 사람들은 세리 너는 주님 안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 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유대 역사인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는 1.5m의 정교한 벽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과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사이에 1.5m의 정교한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넘겨주실래요? 이 정교한 벽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그들이 이 율법주의의 시각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시각을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보세요. 예수님이 허신 걸 다시죠. 다시 높게 쌓아버려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취해 있지 못한 사람들,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허무셨는데 우리들이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시각이 어느 순간 이 이방인의 뜰을 더 높게 쌓아놓은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리가 있다면 우리 세계교회는 과감하게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영성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세길교회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길교회가 이 세 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첫 번째, 매일 성경. 두 번째, 매일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축을 예수님 붙잡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린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셔. 이게 바로 우리 세계교회 언어로 말하면 매일 사랑이에요. 이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가 사역해야 돼요. 교회가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높은 벽을 쌓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방인의 이 1.5m가 더 높아진 그 벽을 허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돼. 그게 바로 교회야.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하세요. 세리가 죄인과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의지로 될 것 같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능력과 힘입어서 누가복음 5장 30절로 간 거예요. 저는 이 축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능력으로 힘입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예찬할 텐데 아름답게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대화 주제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취미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리 죄인을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 옆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가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할 때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하늘을 여네.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우리 레이와 함께 하늘을 엽시다. 나 그대들과 하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룬 우리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그 신장의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 여러분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빛에 우리 모두 여러분 레위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 됩시다. 오늘의 빛 중에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차.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니마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너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기도합시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나를 포장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포장지만 보여서 그는 괜찮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실 때, 레위를 깊이 바라보실 때는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레위처럼 나를 감추지만 정작 내 안에는 레위처럼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제한을 꺾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격의 틀을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따라갑시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런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레위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냐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각이 교회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중간의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그 벽을 허물고 오늘 함께 레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판단 때문에 어느 순간 벽이 쌓아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벽이 있다면 주님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죄하는 그 시각과 그 율법주의의 모습을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옛 부대를 주님 허물어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판단의 시각이 내 정죄의 시각이 어느 순간 그 벽을 높게 쌓고 놓고 있었다면 주님 이 가정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벽을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내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 판단의 시각으로 규격화시켜 놓고 아버지는 정죄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리 레이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온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벽을 높게 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벽을 높게 쌓는 교회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벽을 허물고 레위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